넘버원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죠. 그럼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3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책으로만이 아니라 뭐 영화로도 나오고 뭐 연극, 뮤지컬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존 버년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국교회파와 비국교회파가 심한 갈등으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허가증 없이 설교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12년이란 기간 얼마나 긴 기간인가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게 2012년이니까 교육전서부터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4년 중 거의 다를 제가 아마 감옥에 있었어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목회 안 해, 설교 안 해, 포기하고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감옥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옥은 안 가보셨을 것 같고 구치소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며칠만 그 안에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 오랜 동안 10년 넘게 지옥과 같은 곳에서 보냈습니다. 긴 시간을 갇혀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의 자녀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거의 고아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3번이나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존, 글을 써라.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글을 쓰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과 함께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했던 그 감옥 생활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천국 가는 여정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철로 역정은요, 그가 밖에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보다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존 버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랜 시간을 허비했지만 가족들도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명작 기독교의 고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때로는 장애물에 걸리고 멈추어 있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곧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남들보다 더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존 버년이 했던 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찾고 이루고 내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누었고요. 좀 개인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연약해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은 길인데 자녀에게는 맞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획하고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세요. 육체의 부모님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도 하다 보니 그게 맞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 더.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빗소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세요? 로또 복권 사시나요? 사는 분도 있고 그거 그냥 헛돈 쓰는 거야 하고 안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도박도 아니고 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이니까 순전히 땀 흘려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주식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사지 말고 그냥 땀만 흘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세상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 여러분 하여튼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해도 많은 공부를 해야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서 번 돈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죠. 하여튼 간에 복권을 사는 것, 로또 사는 것은 투기도 아니고 도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허황된 꿈을 꾸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건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좋은 꿈을 꾸면서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예전에 좋은 꿈 꾸면은 로또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5,000원 당첨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이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사지만 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파워볼 이 복권 당첨자가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상금이 무려 2조 5천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2조 5천억. 근데 그게 지난주에 당첨자가 나왔대요. 두 명이 나와서 1조 2,500억씩. 물론 세금을 떼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마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그런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 치고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물론 있기는 할 텐데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복권 당첨되고 어때요? 인생 망가지고 가정 해체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행복하게 그 돈을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복권 당첨 안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1등에 당첨되면 참 기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은 평생을 가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기뻐할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실망하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지 않은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만 원하기 때문이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쁠 겁니다. 근데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알던 모르던 원하는 직장 대학 들어가면 다 기쁘죠.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기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늘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 안에 거하면서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이 선하게 바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누가 썼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 4권이 있는데, 근데 그가 강조한 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있었지만 신라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찬송을 한 거죠. 비록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당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뭐 앞에 있고 이제 뒷부분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채울 것인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죄를 지려고 하면 방해하지 않아요. 내 교회를 가야지. 오늘 순금 기도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오늘 쉬어야지 내일 뭘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친구 만나서 뭘 놀러 가기로 했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방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탄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막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도 막는 거죠. 기도할 일이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다른 방법을 찾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다른 도와줄 사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여러분 기도 언제 하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화를 해야지 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면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 말고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대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은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제때에 잘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교제를 끊지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어때요? 그 친구는 나랑 친한 친구가 아니고 관계 없는 친구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다. 부모가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대화가 없다는 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고 오해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지만 그 오해가 풀리게 되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대화가 안 되면 어때요? 그 관계가 가늘게 연결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확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계속 교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서 계속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해도 됩니다. 뭐 차 안에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해도 되고 아무 곳에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성한 것을 공급받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일상은 감사하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또 직장 일을 하고 뭐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감사할 일이 우리가 몇 개나 있나요?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화내고 그럴 일들이 더 많죠.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돌아보면. 살아보니까요. 옆에 친구가 동료가 잘 되면 시샘이 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예요. 저는 원래 비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랑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알 거예요. 저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고유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비교하다 보니까 시샘이 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옆 동료가 승진을 하면 나는 뭐 하는 건가? 나는 그동안 뭐 한 건가? 나는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아이는 도대체 뭐 하는 아이인가? 내가 그동안 뭐를 했나? 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일생이 감사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범사라고 써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모든 경우에 감사하래요. 기쁜 일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힘들고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도 다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예배 후에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정가 5,000원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다 나눠드릴게요. 기억나시죠? 2023년부터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이라고 했어요. 23년도에는 100일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다 100일. 짜도 없어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50일을 했어요. 감사의 삶 50일. 그래서 올해도 5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 50일.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감사한 일을 적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일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감사한 일을 적기도 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주님이 이루어질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걸 적는 거잖아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요.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게 없으면 하루 종일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일만 있는데 감사 노트를 쓰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 작다고 생각한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 50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들도 나눠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단톡방에는 여러분이 없으니까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려야 전도사님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굶지 않고 먹을 게 있었다는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니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집에 누워있거나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못하잖아요.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나에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 이 50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은 감사하기가 힘든 거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주위에 있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뭐라고 그랬죠?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둘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를 만족하면서, 물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 넣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야 되겠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부족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제 책상에는요, 달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회 일정이나 노예 일정을 표시한 달력도 있지만 감사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장 넘기는 인력. 가끔씩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이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밑거름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지 못한 분들 왜 못 나왔을까요?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못 나왔을 수도 있고 사단이 가게 막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개척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형이 있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용산에 삼일교회 다닐 때 같이 살았던 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 때도 왔었고, 또 오랜만에 직장이 합정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힘들다. 뭐가 힘드냐면 개척을 해서 4년이 됐고 앞으로 10년을 향해 갈 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이 있을 건데 그게 걸맞게 변화되고 또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을 했더니 제가 걱정이 됐나 봐요. 가면서 목사인 저에게 성경 말씀으로 위로의 글을 보냈더라고요. 이 기간이 바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기간이니까 때가 되면 빛과 소금의 교회
이 성도들을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해가실 거다 하는 이런 위로의 말을 저에게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만사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요.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주님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부족해도 감사하고 넘쳐도 감사하고 평안해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실 거, 지금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워주실 거,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더 크신 주님의 뜻대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대화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